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거운 삶의 현실 안에서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다시 나시사, 두려움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지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사도들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한 걸음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지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증언한 그날에 사도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 2명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야기의 핵심은 사라진 시체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지요. 길을 가던 중 그 동행자는 대화에 끼어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질문을 듣고 두 제자는 슬픔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머물러 서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요즘 일어난 그 대사건을 알지 못한단 말이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행자는 그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명의 제자들은 답답해하면서 다시 대답하죠. 19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대답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이요. 그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던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가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 중 2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는데 역시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 더욱 놀라운 것은 여자들이 새벽에 갔을 때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동행자는 갑자기 책망을 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두 제자와 동행하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는 이 동행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감을 말해주지만 이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죽어버린 예수님의 최후를 보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에 이르렀고 동행자는 계속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동행자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머물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슬픔이 가득한 마음에 소망의 빛이 드리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에 묵어서 가라고 말했고 동행자였던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들고 감사한 후에 빵을 떼어서 그 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드디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곧 지금까지 함께한 이 동행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우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시는 순간 그가 주님이신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빵과 포도주, 그 식사 자리가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곧 사라지고 마셨습니다. 슬픔과 혼란에 빠져있던 두 제자는 다시 한번 다른 성격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말하지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빵을 떼어주셨던 때, 주었을 때, 그때의 그 순간의 기억이 그들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자가 이전에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듯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우울과 슬픔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따라서 절망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한 동행자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슬픔의 마음에 소망이 드리웠고 그 마음은 기쁨의 마음으로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부활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고 점점 소망의 빛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소망의 빛으로 뜨거워진 것은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빵을 떼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찬 이후 그들은 동행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부활을 확신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며 슬픔이 밀려오는 이유는 그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데 메시아라면 지금의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삶에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슬픔과 우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퍽퍽한 현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슬픔과 우울과 절망은 언제 치료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 우리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풀어져서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는 우울과 절망으로부터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달아져 믿어질 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 믿어질 때,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소망의 빛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안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뜨거워집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성만찬을 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교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슬픔과 절망을 깨끗하게 씻어 주지요.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을 듣고 깨달아 그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고통은 안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삶에서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삶의 무거운 현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뻑뻑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소망찬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실 때 111 기도 운동과 릴레이 마당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